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에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우리가 2022년도 또 이렇게 시작하면서 우리 표어를 내 입을 넓게 열라. 시편 81편 10절 말씀이에요. 내 입을 넓게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성경을 보면요. 그 입을 크게 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자기의 문제와 상황을 그냥 포기하고 좌절해버리고 그냥 이게 인생이려니 하고 낭망하면서 그냥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크게 부르짖은 사람들이 있지요. 우리가 이 새벽 기도에 이번에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나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고 올 한 해 우리도 그러한 가운데 승리하기를 원해서 우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자기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린 한 어머니를 만날 수 있어요. 근데 그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외국인이에요. 그 당시에 외국인 하면 유대인들이 쳐다도 안 봤어요. 같이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는 자기의 문제였다면 또 달랐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자기 자식의 문제를 견딜 수 없어서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같은 이 내용이 마가복음에도 나오거든요. 근데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소식을 들은 거죠. 그 소문을 듣고 그냥 들은 걸로 끝나지 않고 즉시 와서 그랬어요. 듣고 그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런 거죠.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문제들 가지고 알아요. 내가 문제가 뭔지를 알아요. 우리 가정에 이게 해결됐으면 좋겠고 내 인생에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들도 알고 또 그런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달라요. 근데 우리는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을 진짜 알고 있는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지요. 그 문제는 있다면 어떻게 해요? 주님께로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냥 머뭇거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와서 오늘 주님 앞에 그 문제를 내려놓는 여러분 한 여인을 여러분 오늘 함께 읽었습니다. 와서 어떻게 해요? 그 지경 22절에 보면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러니까 자기의 문제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문제가 누구로부터 해결될 줄 안다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었지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올 한 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저에게 내셨어요. 제가 그 이제 하나하나 지금 보면서 이제 기도하고 하는데 여러분
이 문제가 뭔지 또 여러분의 소원이 뭔지가 분명해졌다면 이제 그게 누구로부터 해결될 것인지 그 문제를 누구로부터 지금 은혜를 힘을 받아야 해결할 수 있는지 여러분 분명하셔야 합니다. 세상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 앞에 그것을 문제를 내려놓는 것이죠. 그런데 23절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이러한 상황이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아니 갑자기 그 자비로우신 주님께서 그 사랑이 많으신 주님께서 어떤 사람은 말하기도 전에 이미 치료도 해주시고 어떤 상황은 이미 그 상황이 끝났는데도 해결해 주셨던 그 주님께서 오늘은 이 상황 속에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 소리가 작았던 것도 아니에요. 크게 소리 질러서 외쳤는데도 그 소리가 얼만큼 또 컸고 그 주변에 또 사람들이 또 얼마나 웅성거렸길래 제자들은 23절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제자들이 오히려 간청해요. 요청해요. 주님, 저 여자가 지금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럴 때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는 말씀 안 하시는 것까지는 그나마 나아요. 근데 24절엔 오히려 그 여자를 뭐라고 하시잖아요. 그것은 내가 이렇게 치료하고 또 내가 이렇게 능력을 베푸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 외에는 내가 할 이유가 없다. 나는 외국인하고에게는 전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여자가 들으라고 하시는 얘기 같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러한 말씀을 하실까요? 어떻게 보면 이 상황을 보면 예수님이 달라지신 것 같기도 하고 매정하신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성경은 그냥 기록한 것이 없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진정한 진짜 믿음이 뭐냐?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뭐냐? 바로 이런 것이다. 이걸 알려주시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이제 올 한 해 우리가 여러분 이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 때로는 기도의 응답이 더뎌질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는데 어느 때는 기도가 막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기도가 대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나는 기도를 지금 하고 있어요. 기도를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주님, 내 이런 문제가 있고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때 벽에다 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25절 보면 그런 상황이 왔어요. 부르짖는데도 응답이 없어요. 주님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시하는 것처럼 그러한 느낌이 들었어요. 왜 다른 사람들은 응답하시는데 왜 나에게는 응답하지 아니하실까? 왜 나에게는 침묵하실까? 그런데 그 여자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세요.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더 나아가는 거예요.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그 주님을 신뢰한 것, 시작이 신뢰함으로 주님 앞에 나왔잖아요. 다른 상황, 다른 것은 안 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하신다는 그 신뢰를 가지고 주님이 왔다면 믿음은 끝까지 신뢰하는 거예요. 지금 아무런 응답이 없고 아무런 대답이 없고 오히려 침묵이 있다 할지라도 또 오히려 자기를 무시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더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26절에 거기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자녀들의 떡을, 자녀들의 빵을 가지고 개들에게 먼저 주는 것이 옳지 않다. 개들에게 주는 것이 옳지 않다. 한 번 더 거절하시죠. 그럴 때 그 거절하는 그 자세, 그곳에 어떻게 해요? 27절에 주여 맞습니다. 빵을 먼저 자녀들에게 주기 전에 개들에게 주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빵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라도 주기를 간구하는 거죠. 이게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다른 문제였다면 그렇게 갔을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자식을 향한 마음은 이렇습니다. 이 기도는 이 자세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자식을 향한 그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네 기도의 제목을 그렇게 간구하라는 거예요. 믿음은 여기까지예요. 모든 것이 침묵인다 할지라도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침묵 가운데 간구하고요. 무시하는 가운데 간구하고, 모든 것을 자기를 조롱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간구하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의 본질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길 원하셨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28절에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미 주님은 이 여자의 믿음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포기하지 않을 것을 아셨어요. 이 정도쯤에서 그냥 그만둘 여인이라는 것을, 그 어머니라는 것을 주님은 포기하지 않을 어머니라는 것을 알고 계셨지요. 그런데 왜 이걸 하신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믿음이 지금 흔들리는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기도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내 입을 넓게 열라 크게 열라 하는데도 여전히 못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어머니가 나올 때 그 어머니에게 이렇게 심하게 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은 것을 알고 계셨던 거죠. 그러면서 여자여 어머니 당신의 믿음이 큽니다. 당신의 소원대로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로부터 어떻게 해요? 그의 딸이 나으니라.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예수께서 항상 말씀하시면서 항상 기도하되 낭망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올 한해 여러분이 저에게 준 그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도 기도하시되 포기하지 마세요. 낭망치 마세요. 하나님의 때를 여러분이 기다리시면서 주님,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지금은 답답하고 지금은 정말 마음이 상하고 해결된 것 같지 않고 여전히 제자리인 것 같고 아무런 반응도 없고, 그렇지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이 입을 넓게 열어서 크게 열어서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붙잡으십시오. 내가 채우리라 그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이 여인처럼 주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거부하시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길 원합니다. 마가복음에는 내가 이 말을 하였으니 이렇게 써요. 무슨 말? 부스럭이라도 당신께서 나를 그렇게 말씀하셔도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내가 이 말을 하였으니, 주님께서는 거기까지 이 여인이 성장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끝을 맺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가지고 여러분이 내신 그 기도의 제목뿐만 아니라 올 한 해 가실 때 많은 기도의 제목이 또 여러분에 계실 것이고 또 그것을 주님 앞에 간구하실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 여인을 생각하십시오.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이 입을 크게 여십시오. 내가 채우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올 한 해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시편 81편 10절 말씀 우리가 붙잡고 오늘 성경에서 입을 크게 연 사람들을 오늘 특별히 가나안 여인을 하나님 살펴봤습니다. 그 어머니가 그 딸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어떠한 난관과 어려움과 또 무시와 침묵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계속해서 간구했을 때 주님께서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하신 이 주님의 음성이 우리가 기도할 때 들려지길 원하고 또 하나님 그런 응답이 우리 가운데 올 한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